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환영과 축복의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말로 만약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찾죠? 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네, 어렸을 때 위인전기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파브르죠, 그죠? 지금도 이분이 왜 위인전기에 들어갔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래전에 이 곤충에 대해서 탁월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지식을 알렸던 사람이라서 아마 위인에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파브르가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여러분 개미를 혹시 관찰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딸아이하고 운동장에 가서 이제 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스탠드, 그 벤치에 이제 앉아 있으면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이렇게 주고 하면은 이제 개미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그 과자를 업어가지고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되게 재밌게 이제 관찰한 적이 있는데 이 개미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동료, 자기 동료의 뒤만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했냐면 둥근 화분을 갖다 놨어요. 둥근 화분 있죠? 완전히 동그란 화분 갖다 놓고 개미를 거기다 일렬로 딱 세웠어요. 자, 그리고 이 개미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일렬로 이 화분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랗게 행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몇 바퀴를 이렇게 행진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화분을 치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미가 계속 이 동료의 꽁무니를 쫓아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를 7일 동안 이제 그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개미들이 어떻게 됐게요? 먹지도 않고 돌다가 결국에는 다 이제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곤충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동료의 그 꽁무니만 쫓아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학교 왜 다녀요? 혹시 학교 왜 다니죠? 학원은 왜 가죠? 교회는 왜 옵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이나 여러분이 학원을 가는 것이나 교회 오는 것이나 정말로 그 학교를 향한 학원을 향한 또 이곳 교회를 향한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누군가가 가니까 혹시 그 꽁무니를 쫓아서 다니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가고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친구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혹시 그런 인생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속 300km로 다니는 차를 봤어요 혹시? 시속 300km. 네, KTX, KTX 300km 넘게 가죠, 그죠? 네, 어떤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왜 서울에 가면 자유로라고 있잖아요, 자유로, 그죠? 자유로. 그 자유로를 보통 이제 그 자유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 그 자유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자유로에 300km 시속 300km 다니는 그 차가 쫙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 시속 300km 달리는 차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차가 만약에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300km 쫙 멋있게 가요. 그래서 그 운전자의 막 선글라스 딱 끼고 도 딱 내리고 팔 딱 걸치고 와 30km 무 가는데 우와 멋있어. 근데 저 앞에 낭떠러지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고 혀를 찰 거예요. 그죠?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정말로 그 인생 잘 나간다고 하고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벼랑이라면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라면 그 인생 멋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잘 살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통곡하셨어요. 통곡.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수십 년 동안 지어졌어요. 얼마나 의리하게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이 와 멋지다 장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엉엉 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벽과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멋지지 않아요? 진짜 위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말로 잔인하게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것 지금 잘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에 빛나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축복된 인생, 마지막에 정말 행복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은 조금 초라한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친구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친구에 비해서 별로 가깝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평범한 인생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깝죽대지 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뻥이고 그러지 마요. 결국은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결국 잘 산다는 건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거든요. 죽는 것도 마지막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너 정말로 귀한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나 죽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 막 온몸이 칭칭칭칭 감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가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 희생양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여러분 영광스럽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 마지막이 정말로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 상훈이하고 승재처럼 형제입니다. 우리 상훈이하고 승재 굉장히 우애가 돈독하죠. 그죠? 돈독하죠? 서로 막 발차기하고 막 그러던데. 자, 이 야고보와 요한도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대단한 그런 일을 벌이실 것 같아. 뭔가 멋진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대박 터지실 때에 그때 저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게 뭐죠? 네 글자로 인사청탁이죠. 그죠? 네, 인사청탁이죠. 그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왜?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나도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서 왜?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선수 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진짜 그 쇼트트랙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난리법석 아니고 난리법석. 그죠? 우리 북한 선수 봤어요? 북한 선수 출발하자마자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선수 막 잡으려고. 그죠? 넘어져서도 일본 선수 넘어뜨리고 자폭하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가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그들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셨어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등병이 대통령을 위해서 죽어요? 대통령이 이등병을 위해서 죽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등병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죽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등병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온 하늘과 온 땅의 임금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토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듣고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괜히 예수님을 그 임금의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때문에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잘 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잘 사는 거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못 사는 건 뭘까? 잘 못 사는 건 뭘까? 잘 못 사는 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잘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래요. 자, 이번에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전혀 상반되는 두 부류의 선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치사 빤스인지 몰라, 그렇죠? 난리다, 난리.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올림픽에서 보여줄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선수권 대회면 모르겠어요. 세계선수권 대회면 뭐가 장땡이에요? 금메달 따는 게 장땡이죠, 그죠? 세계선수권 대회는 누가 기량이 높은가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등 하는 게 장땡이야. 근데 올림픽은 뭐예요? 올림픽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증진해 보고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은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보자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에 나와서 뭐예요? 서로 막 잡아뜨리고 거두고 막 때리고 막 코피 터뜨리고 막 그러면서, 이건 올림픽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만 목표로 삼았어요. 비열하게 반칙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경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못 따면은 은메달을 따도 울상이야. 이번에 시상대에서 은메달 딴 사람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대부분 울상이죠, 그죠? 은메달 딴 사람들은 분하다 그래, 막 분하다, 아우 분해 막 그래. 왜 그러죠? 그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금메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금메달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준 팀이 있었어요. 어떤 팀이에요? 여자 커리팀 말고 어떤 팀이에요?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죠? 우리 아이스하키 팀이 몇 번 이겼어요, 이번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죠? 전패했어요, 전패. 골은 몇 골 넣었어요? 딱 2골 넣었어, 딱 2골. 딱 2골 넣었는데, 그런데 이 남북 단일팀이 뭘 보여줬어요?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무슨 스타 플레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바로 섬김의 정신을 보여줬어요. 평화의 정신, 화합의 정신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지금? 70년이 넘었죠, 지금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그죠? 70년이 넘게 우리가 같은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넘게 지금 서로 지금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한번 붙자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 팀이래. 그리고 서로 막 한 골 넣었는데, 처음에 그 한 골 넣었어요, 일본한테. 서로 좋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서로 부딪혀 안고 막
이게 뭐예요? 진짜 평화고 이게 화합이고 이게 섬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올림픽에서 보여줘야 될 걸 바로 그 팀이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꼴등했는데, 전격 꼴등했는데 오히려 방송은 더 많이 탔어요. 전격 꼴등한 남북 단일팀이 전 세계에 더 많이 보도가 돼요. 왜요? 진짜 올림픽에서 보여줘야 될 게 뭔지를 그 팀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제 우리 김보름 선수 은메달 땄잖아요. 그죠? 은메달 땄는데 웃어요? 울어요? 은메달 따놓고 뭐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교 1등 했으니까 나 고개를 들고 다닐래 이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등신이라 생각한다고.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전교 꼴등이야. 전교 꼴등인데도 존경받는 전교 꼴등은요,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어요. 전교 꼴등인데도 정말로 사람들이 쟤는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그 아이들은요, 꼴등을 해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교 1등을 해도요, 반칙하고 자기 막 노트 안 보여주고, 에? 자기 1등 하면은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지는 고개를 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꼴값이라고 그래. 네, 꼴값 한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셔요. 낮추셔요. 그런 인생은 꼭 남을 밟고 올라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줄 게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해주실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할 게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내가 도대체 널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예? 공부 잘한다고 깝치고 다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너 싸움 잘한다고 맨날 친구 두드려 패고 다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고3 때. 고3 때 어떤 친구가 기억나냐면 별명이 할배였어. 할배. 왜냐면은 고3인데요, 머리가 허했어요. 새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거의 빡빡 깎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할배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인문계 그 문과였는데, 네, 1등을 했고 정규에서 그 문과에서 1등을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요, 제가 이제 고3 때 좀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고1, 2는 그냥 버렸고, 그냥 고1, 2는 그냥 버렸어요. 저는. 예, 예, 버렸고 선생님이 저 개인 상담할 정도로 버렸어요. 저는. 예. 그리고 1년 동안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늘 저한테 친절하게 가르쳤어요, 공부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수능을 쳤는데 이 친구가 수능을 망쳤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이제 다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의 목표는 서울대 법대였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가 390점이 넘었어야 돼. 그 당시에 390점 정도는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법대를 2명이나 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390점이 넘어서 갔어. 그 친구는. 근데 이 친구가, 이 할배가 성적이 360점대가 나왔어요. 360점대가. 완전 망쳤어요. 근데 내가 미안한 거, 내가 미안한 거. 혹시 나 수업 가르쳐 주려고, 나 공부 가르쳐 주려고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더 너무 미안한 거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내가 그 친구에서 기도했다니까. 나 때문에 재수하면 안 되잖아, 그 친구가. 그 친구에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390점대가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360점대는 당연히 안 되잖아, 그죠? 360 몇 점이죠, 그 친구가. 근데 얘가 논술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법대를 들어갔어요. 390점대들이 들어가는 법대를, 서울대 법대를 360점대가 들어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기적.
그래서 저는 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 여러분 수능만 치면 찾아오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마침표를 여러분이 찍지 않기를 바라요. 그 하루하루의 마침표는 하나님께 찍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완결 지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내 친구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오늘도 포기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시간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God time. 네?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살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부끄럽지, 이 손이. 그런데 오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보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딱 섰어. 왜 홍해 앞에 섰죠? 이집트를 탈출해 왔잖아요. 그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홍해 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우리 죽는구나 그랬어. 그런데 저 뒤에는 이미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전차부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시고, 그 사이에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동풍이 어디에? 홍해가 여기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으면 저 건너편 동풍이 동쪽이거든. 동풍을 불어서 저 멀리서부터 홍해를 막 가르고 계시는 거야. 바람을 확 상상해보라고 한번 슉 하면서, 태풍, 이런 태풍이 없지, 그지? 얼마나 센 바람이면 바다가 갈라져. 확 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바다가 막 갈라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죠, 그죠? 건너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는구나, 죽는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기서부터 막 갈라고 있어. 쫙 갈라지는 것이 언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는 인생 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뻣뻣이 들고 다니지 말고,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깨달았습니다.